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45쪽에 있습니다. 신약 145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유월절이 가까워졌기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제사를 드려질 성전에는 성전의 본래의 모습보다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제물을 파는 행위와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 남자들이 내어야 하는 성전세를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로 바꾸어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심으로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고치시는 진짜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은 공생애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마다 중요한 사건의 그 순서가 다른 것은 성령의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저자들마다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진정한 주인공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미 저들의 생각과 지식과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정해놓고 살아갈 때 요한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오직 진리는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모든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당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세례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구약의 성경들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증거로 증명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진리 되심을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져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죄된 본질을 가진 우리를 완전히 다른 의의 본질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진짜 진리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것들로부터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 귀한 모습을 통해 성전의 진짜 주인은, 믿음의 진짜 주인은, 세상을 살릴 진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증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에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떡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 떡을 물질, 돈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누구나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명예, 영광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고 가져야 잘 산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 건져 주실 거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당연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으로 유혹하는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믿음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뛰어내리는 일은 사탄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뜻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지 결단코 사탄의 유혹처럼 세상이 또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신념은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알게 된 지식, 내가 살면서 겪게 된 경험,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정보들로 그래, 이것이 맞겠다.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내 삶의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되며 기준이 되어 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나의 신념입니다. 3시간 자면 대학을 붙고 4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 누구나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상식으로 받아들인 나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의 영역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근본이 믿음이어야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쉽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은 연일 무서운 광경과 무서운 소리만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아론에게 모세는 죽었으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며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원래부터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도 반드시 남쪽 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북쪽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혹시나 자신을 버리고 남쪽 왕을 섬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땅인 단과 베델 두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말한다는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면 믿으라 한 것이나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버리고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갈까 봐 하나님이 인정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닌 북쪽 땅에 그것도 2군데나 성전을 지어 예배드리게 한 일이나 지금 우리가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당시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행한 일이라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론이나 여로보암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잘 믿자 하는 데서 시작된 마음이나 내 백성을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은 모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세상 사람 누구나가 동조해 줄 수 있는 정보에서 시작된 신념이지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다 나라를 빼앗겨 뼈아픈 포로의 생활을 해보고서는 다시는 이방 나라의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지 않겠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때가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믿음 아닌 신념의 모습만을 보여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이런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는 합니다. 드려야 할 제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자신들도 먹지 않는 다 식어 빠진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 세상의 왕들도 받지 않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의 하품 중에서도 가장 하품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말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믿는 스스로를 위한 신념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 믿으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이름을 위한 일을 믿음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된 신념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없고 자신만을 위한 신념만 가득한 자들을 향해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고 그 추악한 상을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자격과 근거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은 신념을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만의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 겨우 완성했는데 고작 3일 만에 믿음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힐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일 동안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으로 주신다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의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며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음에 참된 대상이심을 고백은 했지만 그럼에도 삶으로 보여내는 나의 행함은 여전히 믿음 없는 그 행함,
다시 말해 내 신념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전부로 나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 주셨을 때는 믿음이라 착각한 내 신념의 삶이 아무리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과 같이 오래되었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모두 허물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누리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서 오는 명분과 이유와 판단의 기준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예수님보다 그런 신념의 삶을 중요하다 여기며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내지 못합니다. 왜 나를 위해 이런 것 하나쯤 못해주냐고 질책하고 잔소리만 하면서 언제나 나를 위해 먼저 포기하고 희생해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현실의 참담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양육하기보다 왜 열심히 행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잘되지 못한 것이라고 야단만 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부모를 향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준 것이 있냐고 업신여기며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부모도 자녀들도 믿음의 모습이 아닌 모두 나를 위해 왜 이런 것 하나쯤 제대로 못해주냐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서로에게 주인 노릇만 하려 합니다. 상전은 봐라 내가 주인 아니냐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밑에 사람들로 하대하기만 하고 결과물만 내라고 닥달합니다. 종업원들은 돈도 대접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일만 많이 시킨다고, 일을 시켜주는 상전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 것인지 잘 알면서도 성실과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요 믿음에 참된 대상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더 낫게 여기라고 소리치고 분을 내는 세상의 신념만 서로에게 악한 것들로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 이해와 양보보다 손가락질과 욕을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면 용서하기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미워하고 외면으로만 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성전에 올라와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니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전부 되시며 믿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은 스스로의 신념으로 세워나가는 저들만의 성전을 청소하시고서는 급기야 스스로 허물어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념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잘못된 모습을 허물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적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약속해 주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모두가 말하고 세상의 주인이라 착각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신념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인 믿음과 세상이 주는 스스로의 욕심을 위한 신념 그 어디쯤에 너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오늘 표적으로 보여주신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이 말하고 유혹하는 나만의 신념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공이심을 믿고 살겠노라고.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노라고. 그래서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기에 즐거움도 세상에 주는 자랑도 다 버리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고백은 진짜 역사 가운데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 순교의 고귀한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진리요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하인,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만나는 이름 모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과 선행을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말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주인이라 착각하는 사탄의 유혹대로 나를 위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고 또 이와 동일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귀한 믿음들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내침을 당하는 믿음과 신념의 그 어디쯤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잔치에서 최상의 잔치 자리에 앉아 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으며 사는 것이 힘든 이때라도 오직 예수님 외에 귀한 것은 없는 줄 알고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과 같은 믿음일지라도 스스로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 진짜 구원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나의 믿음 있는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내어서 구원의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복을 영원토록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모든 경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오면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는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너희들의 고집과 아집과 믿음 아닌 신념들을 스스로 허물어 버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힘도 넘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천국 백성의 귀한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말고는 다른 것 바랄 것 없다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을 보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의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살게 되어진 이 삶 가운데 속에 사랑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귀한 믿음을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참된 믿음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